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우리 오늘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이렇게. 성탄절의 은혜가 심령마다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매년 우리 한 번씩 있습니다만은 성경 본문은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아니면 누가복음. 그래서 절기 때마다 설교하는 것이 반복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깊이 연구를 합니다. 자꾸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 자꾸 들으면 마음이 거부당하기 쉬우니까 새로운 말씀을 전하고 싶긴 한데 어려운 거죠. 27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하고 본문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거의 같은 설교를 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제목을 한번 보세요. 별을 보고 가는 길에, 별을 보고 가는 길에, 길 가운데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 견디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가들은 제일 큰 아킬레스건이 누굴까? 표로 그를 좌지우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표가 이 정치가들에게는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정치는 허사가 되고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 한 표, 한 표가 자기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연예인들은 또 어떤 거냐? 연예인들에게 아킬레스건은 팬들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팬들이 없으면 그 가수는 자기 노래를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힘도 능력도 약해지는 거죠. 팬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먼저 된 가수들이 있지만은 이 팬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힘을 잃어요. 그런데 늦게 시작했는 이 가수들 팬들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접 잘 받고 성공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들으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연예인들인 것 같아요. 트롯 가수들 보니까요. 한 번 공연하는데 10억, 20억씩 받고 이러더래요, 그냥. 10월 이때까지는 단칸방에 살다가 가수 생활 좀 하고 났더니 그냥 자기 아파트 60억, 70억 되는 거, 이런 거를 예사로이 사고, 자동차도 최고 좋은 거 사고. 그 누구의 덕이냐? 팬들의 덕이라는 거죠. 그걸 많이 지지해 주니까. 그래서 요즘은 임영웅 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지금 또 영웅이 나왔어요. 황영웅 씨. 이름이 똑같은데 황영웅 씨가 지금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바람처럼 사라졌다가 팬들이 워낙 열화와 같은 그런 성원을 하게 되니까 다시 데뷔해가지고 지금 그가 공연을 하는데 표를 못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팬들이 마이크를 하나 사주는데 마이크가 6천만 원짜리 한 개에. 그 원래 시가로는 1억 2천이 된다는데 절반 가격으로 해서 그래 6천만 원짜리 그 두 개를 사가지고 색깔별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마이크 하나 하는 것도 힘드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 속이 참 많이 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냥 6천만 원은 아니더라도 마이크 하나에 600만 원짜리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몇 번 갈았어요. 안 돼가지고 또 갈고 또 안 돼가지고 또 갈고 하다 이제는 좀 괜찮아졌는데
기가 차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버스를 한 대 사가지고 그 안에 완전히 뭐 침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연 다니면서 편의실하고 그 안에 뭐 목욕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이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황영웅 씨한테 선물을 해버렸어요. 그냥 대단한 거잖아요. 팬들의 힘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상업하시는 분들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상품이죠. 상품. 손님이 왕이다. 아무리 물건이 좋아도 손님이 안 오면 아무리 잘 차려놔도 가게를 그냥 시설을 잘해놓고 그야말로 있어 보이게 해놔도 손님이 안 오면 그 가게를 문 닫아야 되는 거죠. 힘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세상적인 사람들 잘 그런 이야기 잘 쓰더라고요. 팔이 날린다 그래요. 오는 거는 팔이밖에 없어가지고 파리채로 그것만 두드려 잡고 있으니까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손님은 왕이다. 요즘 같이 학교에, 대학교에도 지금 위기가 왔습니다. 왜 위기가 왔는가 하면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적으니까 특히 신학교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수강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의 힘과 능력은 뭐냐? 학생들이 많아야 돼요. 수강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원래 한 과목에 12명이 신청을 안 하면 그 과목은 폐강이 돼버려요. 그냥 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과목이 폐강돼 버리면 자기 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아킬레스건입니다. 학생 보면요, 옛날에는 교수가 권위가 있지만 요즘 교수님들은 학생을 보면요 컨절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 과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여기에 나오는 힘과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힘을 쓰고 사람이 안 모이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거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았어요. 알아준 사람 별로 없어요. 바깥에서 양치기 목동들 소식 듣고 몇 사람 왔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야말로 방 하나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멸시하고 베들레헴 유대 땅이라는 곳을 인정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힘이 아니고 누가 힘이냐? 하나님이 힘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힘으로 삼아야 될 건가? 우리 신앙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은 팬들도 아니고 표 찍어주는 국민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빈들에서도 초막에서도 거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는 주님만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든지 말았든지 그거 신경도 안 쓰신 분이에요. 베들레헴 구유에 그냥 막 냄새나는 곳에 거기서 태어나셔도 불평 한마디 안 하셔요. 사람들이 공격을 해도 반격도 안 하셔요. 왜? 어차피 그건 뭐 예수님께서 상대할 대상이 안 되니까 사람 누구가 와도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셨다. 주님은 인기, 이 세상의 인기와 명예, 자랑, 칭찬, 환호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고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우리의 힘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보면 잘못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가 뭐예요? 교회가 커가지고 뭐 5,000명, 6,000명, 10,000명씩 모이면 목사가 힘을 얻어요. 그냥. 그걸 처음 만나서 묻는 게 뭐예요? 교회에 몇 명 모입니까? 이거부터 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묻는 것이 재정이 얼마입니까?
연말 재정이 얼마를 결산했습니까? 예, 우리는 뭐 1,000억 했습니다. 그러면 위대하게 보이는 거죠.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5,000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같이 보여요. 약한 교회는 목사가 뭐 몇 명 모입니까? 그럼 부끄러워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그냥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또 옳게 못해가지고 떠듬거리면서 고개 숙여가지고, 눈 마주칠까봐 겁을 내가지고. 결산이 얼마입니까? 아이고, 우리는요, 몇천만 원도 안 돼요, 그냥.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기죽어서 사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은 누가 돼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시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시죠?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돈이 나의 힘이 되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은. 이거 잘못된 거죠. 많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힘을 얻으려고 하고 물질의 힘을 얻으려고 하고, 어저께 제가 설교를 다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누구를 앉혀놨어요? 사람을 앉혀놓은 거죠. 대단한 사람이다. 만명교회 목사님 만나기는요 어려워요. 얼굴 한 번 보기도 어려워요. 서울의 모 교회에 목사님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어요. 길 가다가 여자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던데, 인사를 받고는 목사님이 질문이 뭔가 하면 누구시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신 게 아니고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권사인지도 몰라. 그냥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관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되면 사람이 핍박을 하든 욕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적대를 하든 무시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힘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뭐가 오느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욕한다고 막 마음 괴로워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왜? 최고 고귀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약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관을 바르게 가지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본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성탄절 되면 어느 교회든 어디에든 이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 가지만은 이야기 내용의 줄거리는 전부 다 여기 뭐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 드리니라, 이걸로 딱 끝나요.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가 했던 일은 뭐예요? 이 전체다가 이 12절 읽었는 가운데에 10절은 전부 다 동방박사가 했던 이야기 기록해놨어요.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 아마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별이 보통 별이 아니에요. 왕별이에요. 왕별.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별이 나타날 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가 이 땅에 온다는 표시로 점성가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 별을 발견했을 때에 그 별이 하도 신기하니까 바라보고 있는데 별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별이 움직여가지고 가는데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했다 그러는데 이 예물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거 아니잖아요. 별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잘 갔는데 그 별은 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엄청 멀잖아요.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가 나가지고 잠깐 가지만 그때는 걸어서 사막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산을 넘어서 그 모든 물건을 낙타 등에다 싣고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별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별 따라왔는데 별이 어디 갔냐?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동방의 박사인데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은 왕이 될 별이다. 왕별이다. 그게 갑자기 오다가 여기 와서 사라졌는데 지금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 별이 가는 거, 이거를 이제 몰라가지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의 왕이 지금 여기 태어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듣지 못했느냐? 그 별을 보고 오니까 왕별이라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 그러는데 그 별을 우리가 보고 따라왔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가 막 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해져 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새로운 왕이 생긴다 그러더라. 대단한 왕이더라. 왕별이 와가지고 막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가지고 찾고 있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헤롯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자기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생긴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은 성품이 어떠냐.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인데 심지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가 아들인데 이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권을 빼앗긴다고. 이 정도로 포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이거는 왕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기지를 초풍할 노릇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뭐 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에 거기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전부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헤롯이 했는 일이 뭐냐?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헤롯 왕이 와가지고 선물을 드리고 아기가 이미 태어났다 그러는데 연도수를 떼보니까 한 2년 정도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2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고 동방박사는 조금 늦게 온 것 같아요. 먼 길 오다 보니까. 2세 이하로 된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거기서 왕이 날 거니까. 아니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 누가 왕권을 가지고 나온다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거를 다 죽여라.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 당시에 그렇게 죽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나라니까 한 150명쯤 되었더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수많은 아이들이 2세 같으면 한참 이제 재롱 떨고 이제 뭐 이런 생명을 이제 얻어가지고 좋아할 텐데 그 아이들 다 죽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오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들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그런 어떤 참 그렇게 당할 조건도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로 그냥 공격을 당해가지고 생명을 잃은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기다가 헤롯의 눈에 발각되면 죽겠죠. 도망을 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별이 사라질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에 봉착됐을 때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실패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는 길이 막막해도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묻지 말아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2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고 예수님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난을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되는 엄청난 시련을 만드는 그 전제 조건을 이 동방박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 하러 왔다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왔지만은 그 한 가지의 실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정작 경배를 받았던 예수님까지도 피해를 본 거라는 거죠. 두려운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별이 나타날 때까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방 사라졌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고 지식을 얻고 어디로 길을 찾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노력을 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거룩한 성탄이 피바다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과거의 일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성경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5,000년 전에 6,000년 전의 일이나 오늘 현실이나 장래에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올 일이나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이 어디로 현재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성경. 거기서 성경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나에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낳은 그 사건이 오늘 현재의 사건, 그때의 동방박사의 그 사건이 오늘 여기에 이 사건,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안을 열고 보면 바로 현실에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류를 많이 범해요. 그건 옛날 일이고 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에요. 우리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성령의 역사로 현재성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를 읽어도 그 과거의 것만 이해하면 우리 아무 도움이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도 오늘 현재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고 계시록을 읽어도 현재 내게 오는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학문적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주님께서 이 별이 다시 나타나게 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별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괜히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다가 참패를 당한 거죠. 그냥.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해져 있어요. 지금은. 그저 사람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냥. 힘 있는 사람 도움 구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도울 힘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괜히 주일 한다고 막 떠들고 막 사람에게 동조하고 도움 구하고 막 지혜를 구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 주일 하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거지. 넘어뜨리는 거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에 강한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저들이 뭘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위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뭐래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가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에 성탄절에 한번 주님께 선물 드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생일잔치에 한번 찾아와가지고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주고 케이크 위에다 촉 꼽아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것도 물론 귀한 거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래 안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생일잔치 축하 실컷 해놔놓고 그 이튿날 막 싸움박질 나가지고 그건 축하가 아니잖아요. 한 번의 경배, 한 번의 선물,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간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거를. 이거 왜 그러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경배를 드렸을 때에 그 경배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유효했고 살아있다라면 그 나머지 이야기도 전달이 됐을 거예요. 이게 사라지고 없는 거죠.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뭐가 중요하냐? 한번 경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같이 동거하는 것, 서로가 한 몸이 되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한번 대접 잘 해주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발맞추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주님이 말하게 하시면 하고 주님이 그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종종 명절이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맏아들 집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둘째나 셋째 아들은 뭐 설날이나 추석날이 되면 막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막 와가지고 드리면서 막 축하해주고 막 대단하게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거의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면 부모님들이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작은 아들이 최고다. 최고다. 큰아들은 100만 원 준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은 와가지고 막 최고급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돈도 용돈도 100만 원 주고 동네가 자랑하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다 대단하다 막. 그런데 실제로 같이 사는 맏아들 맏며느리는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평소에 부모님 모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그거는 욕만 얻어먹죠. 그냥 맨날 꾸지르면 듣죠. 그래도 진짜 아들은 누가요? 맏아들이 아들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섬기고 같이 살면서 꾸지름도 듣고 책망도 받으면서 그래도 안 뛰쳐나가고 그래도 어머님이라고 아버님이라고 섬기고 고개 숙이고 구중 들으면서도 또 해드리고 또 해드리고 구중 들으면서도 부엌에 가서 밥하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는 보면요 맞이하고 많이 사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냥 고단해요. 사는 모습을 보면 맨날 그냥 그 잘못된 소리만 흘러나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한 번 일시적으로 선물 주는 게 아니고 함께 동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속에 계시더라 그 말이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셔요. 성령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거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와 늘 함께 사시는데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칭찬도 하시지만은 주님 비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것도 느껴보지도 못하고 사는 분도 많을 거예요. 주님이 뭐 책망하는 소리도 모르고 잔소리예요. 주님이 잔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잔소리하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예 안 들어요. 내 뜻대로 살아가 동거가 안 되니까. 예. 같이 살아보세요. 주님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떨 때는 막 분노가 일어나서 확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를 봐라. 십자가 지지 않았냐? 너 그것도 못 참냐? 그러면 하려 그러다가도 마음먹었다가도 기도해보면 주님이 그러시면 팍 내릴까 삭혀야 돼요. 그거를. 그 삭히는데 이제 훈련이 되면 좀 괜찮은데 훈련이 안 되면요 그 삭히는데 병나요. 그냥. 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막 가가지고 주먹으로 막 벽도 쳐야 되고 막 그냥 괴로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나 충격이 크잖아요. 저건 반드시 내가 사람을 뭐 어떻게 보고 말이야 무시하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뛰어가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가지 마라. 그거 참겠어요 그거? 정말 힘드는 거예요. 정말 힘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제일 중요한 거 이 말씀은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더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진짜 주님의 종들은 뭘 해요? 칭찬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왜요? 우리 속에 세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핍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니까.
내 마음속에 어두운 걸 몰아내야 되니까 그거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늘 주님께 꾸지람 듣는 거예요. 그냥 꾸지람 듣다 나중에 안 되면 너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듣기에 둔하고 미련한 자들아 왜 그렇게 둔하냐. 성령이 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셔도 또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캐놔놓고는 5분도 안 가가지고 또 막 벌컥 해버리고 그냥 해서는 안 될 말 골라서 하고 가서는 안 될 길 막 골라서 가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결론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셔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가실 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실 때 주님 말씀을 듣고 안 들리면 기도하셔야 돼요. 안 들리면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두드려 패라 그러면 가서 두드려 패면 돼요. 그냥. 근데 절대로 주님은 두드려 패라는 소리 안 하실 거예요. 그 소리 못 들어요. 주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참아라. 견뎌라. 차라리 네가 죽어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중표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장로님이 따라와가지고 못 올라가고 말려가지고 말려도 안 되니까 신발을 벗어 그때는 고무신이잖아요. 옛날에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목사님 빵을 막 때려버렸대. 갈등이 좀 있어가요. 그 교회가 장로님들이 쇠가 워낙 강해가지고 웬만한 목사님은 뭐 한 달 하다 가버리고 그냥 이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신발짝으로 때려버리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같이 싸우지는 못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저 장로님 제거해 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냥. 그래야 목회가 되지. 교회가 살아나는데.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막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막 기도를 했더니 주님 대답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네가 죽어라 그러더니 네가 죽어라. 나도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못 이겨가 내가 죽어버리지 않냐. 넌 네가 죽어라.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죽은 목회 별세의 신학을 그가 창출해내가지고 한신대학 기장이라 그래요. 한신 기장 측에서 최고의 인물이 된 거예요. 그 교단에서 그런 인물이 나오는 거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예요.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고무신으로 오른밤을 때리니까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이제는 왼밤도 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됐는지 막 그냥 부흥해가지고요. 그 교회가 한신 기장측에서는 최고의 교회가 됐어요. 그건 보수 측보다도 더 보수가 돼버린 이분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거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가는데 애굽의 헤롯 병사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애굽까지 따라오는데 중간에 워낙 급하니까 예수님 부모님들이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니까 막 찾아다니다가 동굴 앞에까지 병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동굴 앞에 와서 보니까 동굴 앞에 막 거미줄이 잔뜩 쳐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앞에까지 왔다가 붙잡히면 그저 죽는 건데 왔다가 아니 거미줄 쳐지는 거 보니까 얘는 아무도 안 들어갔다. 그래 판단하고 돌아간 거지요. 실제로는 그 안에 계셨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려 그러면
주님과 동거하시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누가 내 아들을 건드리느냐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최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달겨들어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000년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게 동거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셔가지고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같이 사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세상이 다 달겨들어도 그 한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돼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위대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